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혹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그것을 달라고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구한 후 당신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효과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한 후에 계시나 느낌이 없어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이 곧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지혜를 주십시오. 또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한번 기도했다면 다음에는 또다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혜를 구했다면 다음에는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지혜롭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을 받은 자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응답하는 성도의 성경적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았다고 선포한 후에도 마음에 거창한 계시나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 감동도 느낌도 없는 그 침묵 때문에 흔들리고 역시 응답을 못 받았나 보다 하고 발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도 무리를 걷던 중 파도를 보고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계산이 그를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나 계산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포된 결단입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면 이미 받은 지혜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결정의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떠오르는 소원은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어두신 지혜의 방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음성이나 환상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되는 내면의 잔잔한 끌림, 이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간간히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알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믿음으로 기대했으므로 이미 받은 것을 마치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성경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나 한 사건에만 집중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목사님 그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런 경우 진솔한 고백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 안에 가장 큰 영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지 내 방식이나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 이렇게가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은 결코 응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반복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이죠. 한 성도가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고 배웠어요. 진심 어린 신앙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한 번 분명히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못 받았으니 이번에는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또 다른 의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다는 말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의인입니다. 한 단어, 한 문맥 또는 전체를 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긋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한 구절을 손에 쥐기 전에 그 구절이 머문 문맥의 내용을 먼저 들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말했다가 치른 대가를 우리는 압니다. 심령에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반드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받았고 그 꿈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너무 일찍 광고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들으면 안 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과는 노예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그 단련의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해서 모두에게 모든 때에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은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예수님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베들레헴 전역의 영아를 죽여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심령에 다 담지도 않고 너무 빨리 입 밖으로만 내버리면 그 정보가 돼지의 손에 들어가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단계는 정말 훌륭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되씹고 웅얼거리고 결국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그 단계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역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고 말씀하셨다 해서 그것이 다음 달부터 당장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10년, 20년 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미리 사방에 선포하면 오히려 사역의 문이 닫히고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라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로 스스로 증거됩니다. 사람의 광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유지하고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는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거짓 계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죠.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은 흐려집니다. 한번 결단한 믿음을 평생 지키려면 그 결단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지키고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많은 주제의 말씀을 이것저것 조금씩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 주제, 한 구절, 한 내용의 의미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도 때로는 계시를 흉내내며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영적 인상,
강한 감정, 환상,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적 경험이든 검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과 어긋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논리나 감동의 강도가 아니라 말씀과의 일치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도록 옮기는 행동입니다. 약속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손에 쥐고 평생 들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어야 자라고 말씀대로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 위에서 결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실천이 한데 모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받았다고 믿고 받은 자의 자세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것도 당신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당신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